자, 히브리서 8장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인데요. 5절만 읽고 시간상 5절만 읽고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새 언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새 언약은 이제 옛 언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옛 언약인 출애굽기와 그 레위기를 우리가 통해서 5대 제사를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4장부터 34장에 이르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2번 율법 2돌판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2번 줄까요? 왜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죠. 옛 언약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깨트려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율법을 새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옛 율법과 새 율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용이 동일해요. 내용은 동일해요. 요한일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상 생략을 합니다. 같은 거지만 겉으로 볼 때 말씀은 똑같지만 내용이 틀려졌어요. 내용이. 의미가 틀려졌다고요. 의미가. 바로 이 의미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 성막 제사입니다. 오늘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첫 언약은 바로 쌍무계약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계약서에 2장을 황소의 피를 내가지고 황소를 죽여서 뿌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한테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사람 입장에서 이제 지키지 않겠죠.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이 황소가 죽는 것처럼 죽어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아멘하고 화답했어요. 그래서 언약서를 낭독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올라오라고 하는 거죠. 시내산으로. 이때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해서 성막 제사 제도를 백성들에게 이제 부여합니다. 이것은 바로 옵션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옵션이 아니라 활용점정이에요. 율법에 있어서 가장 생명이 되는 부분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성막 제사에. 그래서 왜 첫 번째 율법을 주시고 성막 제사를 사람들에게 주냐면 다 아시죠? 그죠? 율법을 사람들이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성막 제사를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밖에 지킬 수가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만 지키는 거지 죄인들은 숨쉬는 것이 죄라니까요. 숨쉬는 것이. 생각하는 게 모든 게 죄예요. 모든 계획이 다 죄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지킬 수가 없어요. 창세기 6장과 9장에 2번이나 나와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할 뿐임을 아신다. 왜? 우리는 죄악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줬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막 제사를 주신 것은 너희들이 삶 속에서 살다가 범죄하게 되면 바로 성막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 제사의 의미가 뭐냐면 죄를 용서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죄 용서받으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죠? 율법을 범해서 죽어야 할 죄인이 대신 흠없는 짐승이 죽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거죠. 감사라고. 얘 범죄할 때마다 죽이면 그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은 일부러 죄 짓는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선악과 따먹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인간 자체를. 죄 짓 걸 뻔히 아시면서 율법을 줬다면 지키지 못할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고요. 그래서 대신 성막제사를 주시고 성막제사를 통해서 내 대신 저 짐승이 죽는 걸 통해서 볼 때 원래 사람이 이 짐승하고 틀리잖아요. 가치 자체가 틀린데 내가 죽어야 할 인간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짐승이 대신 죽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름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제사를 통해서. 근데 이 흠없이 죽어간 짐승이 실제는 누구다?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의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언약서를 낭독을 했죠. 그래서 언약서를 낭독하니까 시내산 위로 올라와 그래서 두 돌판을 줬잖아요. 그래서 거기 40일 동안 모세가 있는 동안에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론과 뭐 백성들 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고 있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이만큼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40일 만인데. 예. 언약서의 피도 아직 안 말랐어. 황소 피도 아직. 그런데도 죄 짓고 있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갖고 내려오다가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경악해가지고 두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트려 버렸잖아요. 옛 언약이 파괴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죽어야 됐죠. 그래서 막 3,000명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그때 모세가 엎드려서 중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달라고, 제외시켜달라고 이렇게 중보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멈췄어요. 자, 이것은 예표입니다. 모세의 중보,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성경은 다 예수에 대해서 써놓은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자기 백성들이 살아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야, 모형적으로.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 옛날의 율법과 모든 것들은 제사 제도는 모형과 그림자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지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돌판이 깨졌단 말이에요. 깨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모세 보고 올라와. 시내산 위로 컴온 올라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시내산 근데 올라올 때 그냥 오르지 말고 먼저 돌판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깨트렸어. 그거는 신이 주신 거예요. 신이 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돌판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인생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두 번째 돌판은 야야야 너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아까 네가 던져버린 그 돌판하고 똑같은 거 너 알지? 네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올라와.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만들어갖고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그 돌판에다가 손가락으로 새겨서 글자를 새겨 넣은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 비유가 있죠. 아주 중요한 비유.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겠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에.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나중에 성령에 의해서 신비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예표하고 있다,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죠, 새 언약. 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이 말씀은, 의미는 첫 번째 돌판과 내용은 똑같지만 의미가 틀리단 말이에요, 의미가.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돌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모세의 중보로 두 번째 돌판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예? 모세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모형이다. 예. 그래서 모세의 중보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글자는 똑같아. 첫 번째 율법 두 돌판과 두 번째 두 돌판은 똑같아, 내용. 근데 의미가 틀려졌단 말이에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들어갔어요, 두 번째 돌판에. 이걸 함축해서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을 압축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그죠? 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은 또 사랑이다. 네. 율법을 딱 열면 정죄와 심판이, 첫 번째 율법은 정죄와 심판이에요. 그래서 죄 지으면 다 죽어야 됐어요. 근데 두 번째 율법을 딱 열면요,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나와야 되고. 그 말을 지금 잠깐 살펴볼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틀려지는 거예요, 이 내용이. 출애굽기 34장. 오늘 설교는 나중에 또 집에 가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34장 4절부터 좀 읽어가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그러니까 여호와의 속성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냐?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고 막 많이 참어. 그냥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참지. 우리들도 그죠? 하나님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참어. 끝까지. 우리 인간은 몇 번 참다가 막 화딱지 나죠. 물론 하나님도 화를 내죠. 그러니까 참아. 잘라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당신 자녀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자, 7절 읽어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라고 하는 사랑, 용서하심, 그런 걸 이제 인자라고 하잖아요. 자비. 이런 것들을 천대까지 베풀며. 무한대, 천대면, 무한대. 용서를 무한대로 한다. 이런 얘기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이거 이제 약간 어렵게 썼는데 제가 원어를 보니까 불법과 범죄와 죄를 용서한대요. 정확하게. 불법과 범죄와 죄를 용서해. 그러니까 각양각색 범죄들을 다 망라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런 얘기야.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인도 없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야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자 보세요. 앞뒤가 맞는지. 이게 오류예요. 오류. 5번역. 제가 원어를 다 찾아봤어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대요. 그러니까 불법과 범죄와 죄를 1000대까지 용서한대요. 근데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치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제가 이상해서 찾아봤어요. 어제. 그랬더니 가장 좋은 번역이 뭐냐. 원어에는 이게 아니고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것이 공동번역이에요. 공동번역. 공동번역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렇다고 벌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의미로상으로 볼 때는 뭐냐면 그 당사자를 죄에 있다고 해서 얘를 쳐서 죽이거나 잘라내거나 하나님의 생명체에 잘라내는 게 아니라 얘를 징계를 한다. 징계를 하니까 어때요? 그 징계 영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잘 살았어. 근데 얘가 범죄했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다 몰수했어. 가난하게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자식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거 징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건강했어. 얘가 하나님이 용서는 했어. 용서해. 얘는 지옥을 안 가. 근데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대신에 다윗처럼 징계를 해가지고 막 그 왕에도 쫓겨나고 막 별짓 다 당했잖아요. 나라가 반쪽 나고. 그러니까 얘가 건강을 하나님 뺏어갔어. 건강을. 그러면 얘가 일도 못하고
가문이 막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가세가. 3, 4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런 걸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어디 봐도, 뭐,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잘못을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자르지 않고, 나라를 발쪽 내지 않고, 망하지 않고, 몇 세대 후에서 하겠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 세대에는 내가 안 하겠다. 그것이 바로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 그걸 바로 얘기해 준다. 하나님은 그래서 용서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막 제사의 실제인데 이 성막이 얼마큼 중요하냐면 성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데 건축 공사가요.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1년 걸립니다. 1년. 성막이 복잡해요? 간단해요? 아니, 간단하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그렇게 크게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야. 그 마당 뜰 있잖아요. 그게 45m 곱하기 15m의 가로 세로가. 그러니까 그게 한 300평 돼요. 300평. 300평 뜰에다가 안에 있는 성소는 한 18평밖에 안 돼. 18평. 내가 적어놨는데 15m와 4.5m. 18평.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물 있잖아요. 번제단, 이제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2개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 등대, 분향단 3개가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법궤, 시운소. 이게 7개가 있는 거예요. 7개도 다 의미가 있죠. 7개를 만드는데 1년이 걸렸어요, 1년이. 얼마나 공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이게 뭐냐면, 1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나중에 열매를 맺다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년, 인생을 얘기해요, 인생을. 한 인생을. 한 평생. 그래서 일평생을 공들여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메시지죠. 왜? 성전이 누구니까? 내가 곧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성전이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성전이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전이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평생을 예수님 형상을 담는 성전을 건축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미리 예정하신 자로 맏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맏아들 예수의 붕어빵, 작은 예수 만들어서 와, 너희들. 그 대신 내가 기본구원 영의 구속은 내가 그냥 줄게. 이룰 구원을 이루어 갖고 와. 이거예요. 성경 얘기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그러니까 그 기본 구원, 청구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취소가 안 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거짓말 할 수가 없으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힘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년 동안 건축한 이 성막을 있잖아요. 제사 제도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건 하드웨어가 됐으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어떻게 하면 성막 제사가 진행될 건가. 그것이 이제 레위기에 오니까, 지난주에 우리 읽었지만, 레위기에 오니까 5대 제사가 나오잖아요. 1장부터 5장, 계속해서. 5대 제사. 그 5대 제사를 이루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세밀한 지침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건축되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설계도, 그것이 바로 설계도가 있어야 뭐든지 건축이 되니까 그 설계도가 바로 5대 제사를 아웃라인으로 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5대 제사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하다 말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데 번제, 소제는 했고, 그죠? 오늘은 이제 화목제부터 할 건데 잠깐 화목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부연 설명하기는 잠깐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두 번째 율법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다? 제가 칠판에 써놨죠. 그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은혜다. 이것이 다른 말로 사랑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의 참 의미는 사랑이다 말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는 거예요. 율법 속에는. 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율법인데 이것은 새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인 율법과 성박제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용서가 거기에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농축되어 있어. 예.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성도가 이 율법을 받으면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자기가 항상 알잖아. 넘어지잖아요. 넘어짐을 알으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지요. 네? 우리가 항상 법을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죄인데 사실은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알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날마다를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사는 자는 형제의 잘못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용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관용과 포용으로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1만 달러한테 탕감 받은 자가 100대 안에 이런 탕감 자기한테 빚진 자를 보면 당연히 용서함으로 나가야 되겠죠. 감옥에 집어넣을 게 아니라. 네. 자, 문제는 이러한 구약 이스라엘 선민이 이 은혜와 사랑의 율법을 받아놓고 나서 착각한 거예요. 착각. 뭐냐?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으로 착각한 거예요. 네? 물론 공의 하나님이죠. 이 첫 번째 율법과 두 번째 율법은 틀린데 두 번째 율법을 받은 자들이 첫 번째 율법을 받은 것처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착각이에요. 정죄와 심판으로 율법 말씀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해죠, 오해. 물론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죠.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이 오해를 풀어주려고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잡혀오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일으켰지요. 우연히 일어난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코자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질문합니다.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걸고 넘어지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의 형법에는 돌로 치라는 게 없으니까 로마의 법에 걸리는 거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산헤드린 법에 걸리는 거잖아요. 모세 율법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갈 길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글을 썼지요. 뭐라고 썼겠어요? 뭐라고? 네. 바로 그걸 쓴 거예요. 좀 아까 제가 설명한 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두 번째 준 율법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왜? 지금 말하는 상대는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박사들. 율법 박사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해 갑니다. 글 쓰는 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첫 번째 준 율법은 너의 조상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깨졌다. 그래서 전부 죽어야 되는데 모세의 중보로 용서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을 주었는데 이 두 번째 준 율법은 바로 용서의 율법이다. 긍휼과 은혜의 율법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조상들이 다 죽었다면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겠냐? 너희들이 지금 살아 숨쉬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이제 알았지? 이 용서의 율법으로 저 여인을 치려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서 누구든지 먼저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용서 율법인데 그 말을 들으니까 용서하라고 했는데 또 죄 없는 자가 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 도망갔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땅에 굽혀서
땅에 이제 허리를 굽혀서 땅에 다시 쓰시는 게 바로 이 율법의 내용을 쓰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레위기 19장 18절을 썼을 것 같아요. 레위기 19장 18절. 거기를 보면 원수를 갚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그걸 썼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양심을 가치게 받아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남녀노소 어린아이도 다 불구하고 다 떠났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 떠났다. 또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너 돌아가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보통 여인은 아니죠. 이 사람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왔어. 보통 여인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굴러먹을 대로 굴러먹은 여인이 예수님이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한다고. 물론 그 은혜 엄청난 은혜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또 지을 수도 있죠. 꼭 안 지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은혜대로 살았겠죠.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데 나중에 옥합을 깬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근데 우리로 보자. 우리도 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하고 똑같아. 그럼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죄를 져도. 그때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서 또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인생이에요, 이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에너지로 받고 살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잘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 욕심 속에는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가 거하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오라난 공부하지. 나는 하나님을 맨날 사랑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이게 한탄하잖아요. 사도 바울마저도. 그렇다고 죄를 지라는 건 아닙니다. 제 말씀은. 죄와 싸우되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넘어졌어.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 사단은 뭐 어떻게 해요? 재빨리 달려와서 송수합니다. 야, 너 죄 졌다. 너 가짜지. 너 모든 걸 너 취소야. 여태까지. 너 모든 은혜 다 취소.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자꾸 죄의식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자꾸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희석시키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과감하게 죄를 인정하라고요. 나 죄 졌지. 나 죄 졌어. 죄 지면 안 되는데 죄 졌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거든. 그분은 나를 하나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야. 난 용서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다시 주님 앞에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밑에 엎드리면 주님은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제사의 의미예요. 제사의 의미. 제사는 형식이고 형식 속에 숨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임과 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나를 끝까지 용서한다는 그 신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형식도 중요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용이 더 중요하죠. 내용이. 의와 임과 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를 믿고 나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이 바로 뭐냐면 새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그래서 오늘 5대 제사 중에서 번제 소제는 지난번 했고 오늘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나누겠습니다. 우선 화목제, 세 번째 화목제 나가겠습니다. 화목제는 영적인 예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번제 잠깐만 얘기하면 먼저 오래됐으니까 번제는 어떤 때 드리라고 했죠? 출애굽 한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출애굽할 때 자기 자신이 종살이 했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살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람셋 성이나 여러 가지 비듬성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뭐 피라밋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어떤 짓는 토목공사에 동원이 돼가지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는 그런 노예였다니까. 노예, 종은 있잖아요. 파리 목숨이에요. 인격이 없어요. 그러다가 막 회초리를 때리는 감독관의 회초리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옛날에 모카밭 옛날 영화 보면, 예? 옛날에 남미 전쟁 전에 얼마나 그랬어요. 예? 그 노예들이 자기 인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냥 다 물건처럼 사고 팔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심했을 수도 있지. 근데 그러한 노역에서 너무나 노역이 고달픈데 차라리 이제 집에 와서 저녁에 닦지도 못하고 막 자면은 차라리 내일 아침에 눈이라도 안 떨어졌으면 차라리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이런 심력으로 살았다니까 사람들이. 또 눈 떠지면 가서 일해야 되고. 일하는 기계야, 일하는 기계. 그런 데서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자유의 몸, 해방의 몸 이런 생활을 하다니 이게 왜 누구 때문에 그랬어?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랬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가 뭐야?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아서 그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우리는 살아났다. 이거를 감사해서 번제 드리는 거예요. 번제. 고르반 해가지고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물로.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 이 시대로 보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죽으면 다 지옥 갈 우리들이 맨날 날마다 이 세상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라는 데가 있구나. 그걸 깨닫고 이 세상의 종로를 타는 데서 벗어나서 이제 해방된 그 자유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라고. 번제. 소제는 뭐냐? 이 세상에 살면서요. 소제는 막 으깨지고 곡식을 깨고 부서뜨려서 가루를 만들어 드리든지 이것을 떡을 만들어 드리든지 가루를 된 거를 빈대떡을 붙여서 드리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 뭐냐면 자기의 고난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막 고난 없이 힘들잖아요. 그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있는데 그분이 십자가 번제물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소제는 항상 번제랑 같이 드린다니까요. 번제랑. 예. 또 소제만 따로 드릴 때도 있어요. 근데 고난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번제 뒤에 드려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가 있는데 그분이 불태워 죽임을 당했다. 근데 소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루가 되셨다, 가루가.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 받는 것도 이게 지금 굉장히 고난이 가루가 되고 깨지고 으깨지는 것들이잖아요. 예? 파쇄되는 거잖아, 자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의 옛사람이 자아가 파쇄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난 당하셔서 가루가 되셨듯이 이 곡물이 가루가 됐듯이 되셨는데 나도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다 분명히. 네? 그래서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현재의 고난. 이것이 없으면 내가 장차받을 영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로마서 8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넉넉히 받으라고 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고난을 받으냐? 애매의 고난을 받냐? 불시험을 받냐? 그거 그냥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너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고난을 해석할 때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소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 예? 우리가 그 옛날에 교파교회 다닐 때 감사 예물 드릴 때 감사헌금, 예? 좋은 일 있을 때 항상 감사헌금 내잖아. 근데 고난 받을 때 드리라고 하는 목사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원래 고난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고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려 감사합니다. 또 이길 수 있도록 믿습니다, 내가. 네. 고난.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할 때도 감사, 고난 때도 감사가 안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노가 없어. 항상 아멘이야, 항상 아멘. 네. 그래서 이제 화목제는 또, 지금 화목제 이제 할 차례인데, 영적인 예배, 이것도. 영적인 예배가 이제 로마서 8장, 12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화목제 드릴 때요,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안에 있는 내장에
내장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 간에 붙어있는 기름, 콩팥에 붙어있는 기름, 꼬리에 붙어있는 기름을 드리는 기름. 그리고 그 제육, 짐승의 그 제육은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제사장과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과 같이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자,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아주 큰데, 기름이 뭐예요? 내장 기름. 자, 우리가 내장에 기름이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건강에 안 좋죠? 자, 간에 기름이 많으면 뭐예요? 지방간. 간이 가장 안 좋은 게, 제가 그 잘 다니는 한의사하고 예전에 몇 년 전에 물어봤는데, 그 한의사가 나한테 딱 물어보면, 저는 간이 안 좋으니까, 간이 가장 치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잘 몰라요, 그랬더니. 기름입니다, 기름. 그런 거죠. 제가 실질적으로요, 이런 기름기 있는 거 먹으면요, 눈이 되게 아파요. 제가. 그리고 기름기를 굉장히 절제합니다. 그러니까 간에 기름이 있으면 간이 지방간으로 가고 나중에 뭐 간경화, 뭐 암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을 제대로, 이게 간이 뭐 하는 거예요? 걸러주는 거잖아. 걸러주는 거 화학 공장이고. 또 콩팥이 뭐예요? 콩팥이 걸러주는 거죠. 콩팥도. 거기 기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저하되겠죠. 내장 기름에 또 있어요. 우리 요새 내장 기름이 많은 거, 뭐, 살 빼라고 많이들 헌전하고. 내장 기름은 뭐예요? 내장 기름, 내 자야, 자, 한마디로. 간, 콩팥, 내장 기름 다 내 속에,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살면서 점점 만들어지는 어떤 교만성, 고집, 자기 자존심 내세우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거. 또 꼬리의 기름. 꼬리는 뭐예요? 너 여우가 꼬리 친다, 그건 뭐예요? 이중성을 얘기하잖아요. 이중성.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다른 속셈을 갖고 있는 게 꼬리잖아요. 그 기름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감정을 속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감정, 진실성이 없는 거. 그런 것들을, 그걸 다 태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정말 내가 이 못된 성품, 속성, 예자, 이거 주님 앞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이거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걸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며, 기쁘게. 그리고 재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함께, 형제들과 함께, 제사장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을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제는 그래서 내 자아를 불태우고 또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화목케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사함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은 자만 교회에서 사랑과 화목을 할 수가 있죠.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예? 그러니까 교회의 봉사는 뭐예요? 성령의 은사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게 하거든요. 성령께서.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 화목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 화목 제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저절로 우러나와서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의 형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두 가지 화목을 이루어 주셨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고 이웃과 내가 하나가 됐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 고린도후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5장 1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그 새로운 피조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제 새로운 여태까지는 우리가 세상에 매어서 살던 자가
이제 가치관이 바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속이 바뀐 거죠, 속이. 자,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 직책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그걸 밖에 나가서 전하라. 그게 직책이야, 그게. 자, 20절부터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걸 전하라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어떻게 화목하냐? 그 내용이 이제 21절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우리가 맨날 알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야 될 것이고 또 형제와 형제들 간에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그 사신, 그 직책을 부여하셨대요. 직책을. 예. 18절 끝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고 그 피의 목적이 뭐예요? 화목케 하는 거,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거. 형제와 형제를 화목케. 근데 우리는 진리 조금 안다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해요? 예? 옛날에 막 저놈은 거듭나지 못해요. 저놈은 아직 아니올시다야. 저도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런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심하지는 않았지만.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번에 많은 걸 깨닫고 있어요. 예. 연약한 자들,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 연약하죠. 우리도 옛날에 거기 있었지만 그분들이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예.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 있으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나와 해가지고 참된 진리를 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그들을 기도하고 감싸고 포용하면서 기다려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형님들 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듯이 이웃과 화목되었듯이 이 화목케 하는 사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옵션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어때요? 명령이다. 명령.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화목이 일어나야 돼요. 화목이. 예. 분쟁이 일어나면 안 돼. 분쟁이. 제발 분쟁하지 맙시다. 우리. 예. 분쟁 갖고는 절대로 누굴 설득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화목은 이게 참 중요해. 화목은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져야 화목이 돼. 내가 죽어져야. 예, 이거 우리가 앞으로 훈련해야 돼요. 스데반이 죽음으로써 그 정말 창끝과 칼끝 같았던 사도 바울이 사울이 변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들은 다 저놈 죽일 놈 살릴 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율법 받은 자들이 저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죽으니까 세상에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저런 기도를 하고 죽을까. 그때 받은 충격으로 사도 바울은 그때 이미 가슴이 금이 갔어. 그러니까 담에색으로 가다가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지.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빚을 성도들에게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우리는 다 내가 화목제물이 내가 손해봐야 돼. 손해. 예? 형제님들
날 서가지고 돈에 혈안이 되지 말고 어디든지 내가 좀 손해보세요. 그래 예수를 전하세요. 그래야. 나는 손해 하나도 안 봐. 예? 물건 살 때 콩나물 사는데 예? 그 할머니들 콩나물 파는데 말이죠. 거기 앉아가지고 콩나물 좀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예? 준 데다가 더 막 이렇게 토마토 같은 거 사는데 예? 적당하게 주인이 알아주는 대로 갖고 오지 않고 막 좋은 것만 다 빼와. 원래 거기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거 섞어서 팔아야지 주인이 좀 남지. 좋은 것만 그러고서 나중에 가서 예수 좀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속으로 다 욕한다니까. 어휴 저 예수쟁이. 저 온다 숨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손해보면 살으라고요. 직장에서도 승진 못해도 저 친구가 좀 힘들죠. 그죠? 나보다 저 친구가 먼저 승진했으면 됐어. 할 수 없지 뭐.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하고 웃으시라고요. 저도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승진해서 경쟁자가 먼저 올라갔는데 1년 동안 배가 얼마나 아픈지 혼났어요.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 근데 나 유리해 준다고 그때만 해도 뭐 제가 믿음이 없었으니까 술을 막 곤드레 만드레 되도록 막 술 사주는데 뭐 취했죠. 뭐 어때 취했어.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다 몇 년 같이 근무하니까 똑같아져. 위에서는 얘 먼저 했지만 나중에는 또 나를 생각해서 나를 또 나중에 2번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보니까 또 둘이 똑같아졌어. 비슷해. 돈 좀 더 벌면 뭐하고.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은 법이 지배하죠.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법으로 살잖아요. 법으로. 그래도 우리도 옛날에는 법으로 살았죠. 법은 분쟁과 심판이 항상 나옵니다. 근데 성도는 이 법에서 살다가 은혜의 나라로 이렇게 이사 왔잖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가 왔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독수리 2 날개 업어서 왔다니까. 홍해도 그렇게 해서 건너왔고 계시록 12장에서도 해 입은 여자가 광야로 독수리 날개 업어서 왔잖아. 광야는 교회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때문에 내 능력으로 온 게 아닌데 내 실력으로 온 게 아닌데 하나님 은혜로 왔잖아요. 여기 와보니까 여기는 법이 없어. 은혜의 나라야. 왜? 은혜로만 사는 데야. 어떻게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 삼아서 우리가 살 일이죠. 성도는 법이 없는 자들이니까. 그죠? 이사야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법이 없는 자가 되나.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11장. 980, 970, 9페이지. 6절부터 9절까지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기 거하며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주장하면서 그때 천년왕국이 되면 이렇게 된대요. 어린아이, 이리가 어린아이와 표범이 염소와 암소와 곰이 어린아이가 또 뭐 독사의 굴에 손을 넣다. 이런 것들은 비유죠. 그죠? 육식동물은 먹이가 초식동물이에요. 또 자기보다 연약한 육식동물이 될 수 있죠. 약육강식이 판치는 데예요. 근데 자기가 갑자기 표범이 여기 염소 안 먹으면 안 잡아먹으면 표범은 뭐 먹고 살아? 표범은 만나 먹고 사나? 이거를 천년왕국이 되면 그런데 그러면 얘네들 새끼만 계속 낳아. 그러면 표범만 잔뜩 있고 사자는 잔뜩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 풀만 잔뜩 있고 안 잡아먹으면 염소만 잔뜩 있고 뱀만 잔뜩 있고 그러면 밸런스가 깨지잖아. 그거 어떡할 거야 그거. 어? 뱀 밟고 다녀 사람들이 막. 먹이사슬이 있어야 되잖아. 먹이사슬이.
하나님이 먹이사슬 만든 것도 다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근데 그거 안 잡아먹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비유지. 옛날에 우리가 법대로 살 때는 우리 가시 같았잖아. 창 같았잖아. 칼 같았잖아. 그죠? 남을 막 찌르고 막. 근데 그런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예수 성령 받으면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긍휼을 입어서 사랑을 받은 자가 됐는데 누구한테 내가 법이 나가겠어요. 나도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인데. 참 용서하라고 하잖아. 용서하라고. 성경이 다 용서라는 얘기지 뭐야. 베드로 보고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70번씩 7번 무한대 용서, 무한대.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사야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때 6절에 그러지. 그때에 성령이 임하면. 그때 그날이 뭐야? 그날에 이것이 저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날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삼위일체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실제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호와의 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각자의 심령에서 법이 사라진다니까. 법이 사라지면 친구로 변하죠. 친구로. 은혜가 왕노릇하죠.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러죠. 은혜가 왕노릇. 다 형제들이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연애 해봤죠? 연애 안 해본 사람 없어요. 여기 다 결혼했으니까. 근데 연애할 때는 어때요? 상대방이 하는 짓이 다 예쁘죠? 미운 짓도 예뻐. 미운 짓이 없어. 실수도 다 예뻐. 심지어는 이빨에 고춧가루 껴도 예뻐. 다 예뻐. 방귀 뀌는 것도 예뻐. 코골아도 예뻐. 근데 사랑이 식으면 다 왼수야. 미움이 생기니까 속에 미움이. 그래서 사사건건 시비하죠. 다툼. 거기가 바로 어디예요? 옛날에 천국이었는데 가정이 무간지옥, 지옥이었죠. 칸막이 없는 감옥이야. 거기가 무간지옥. 미움이 그렇단 말이에요. 미움이. 그래서 이 미움의 세계를 성령을 받아서 사랑의 세계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법이 사라진다. 다시 사랑과 은혜로 화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의 빛이 너무 커서. 사랑의 빛이 너무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니까.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용서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화목의 사신이 되라고 하는 직책을 명심하세요. 요거 안 지키는 게 죄야. 윤리도덕을 세상에 윤리도덕은 당연히 지켜야 돼. 윤리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윤리도덕을 안 지켰으니까 나는 죄를 안 졌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지키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니까.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직책, 사명을 외면하고 사는 게 그게 바로 죄다. 저는 죄라는 말을 가급적이면 안 써요. 앞으로 쓰지도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일부러 깨우쳐 드리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꾸 죄 얘기하면요. 안 좋아요. 자, 네 번째는 이제 화목제 아까 세 번째 했죠. 네 번째는 속죄제. 속죄제는 뭐냐면 목적이 뭐냐? 속죄제를 드리는 목적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죄 갖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죄 해결 다 해줄 테니까 구원의 즐거움 회복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성도가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죠. 삶 속에서 짓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흠없는 재물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제사예요. 그냥 용서해달라고 안 되니까 재물이 있잖아요. 재물. 부자는 소, 중산층은 양, 이걸로 갖고 와야죠. 얼마나 양이 비싸겠어요. 지금도 양이 비쌀 텐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비싼 양을 소를 또 비둘기를 가난한 비둘기를 드리면서
참 이런 대속제물로 인해서 희생으로 주어진 용서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깨닫고 또 제물을 자꾸 손상되니까 그것도 자꾸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대속제물의 실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오늘도 죄 지은 내가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거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속죄 제사는 죄를 깨달아야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를 깨달을 때. 그러니까 죄를 실행치 않아도 여기 이제 레위 같은 데 보면요. 죄어리 생각날 때 드리는 제사예요. 죄어리. 옛날 죄를 졌는데 그걸 막 뭐냐면 무시하고 살다가 죄가 생각날 때도 있고 지금 제가 자기 자신이 어떤 죄에 막 사로잡혀서 생각으로 그때도 죄가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때 드리는 거예요. 그때. 죄어리 생각날 때. 실행이 꼭 안 됐어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가 더 크죠. 이방인과 다른 점이 이거예요. 이방인은 속에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많으면서도 밖으로 죄가 드러나야지 죄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얘기하잖아요. 야, 너희들이 옛날에는 죄를 살인해야 죄였는데 그건 아니야. 미워해도 너는 살인죄야. 마음속으로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거야. 탐심만 가져도 너는 도적놈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아니, 우리가 뭐 갖고 싶어. 누가 좋은 거 갖고 있으면 갖고 싶어. 소유욕. 네? 그리고 지나가는 멋있는 그 여성 보면 저런 여자랑 한번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그게 죄라니까. 그게 죄. 이게 성욕인데, 성욕. 성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능으로 주신 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거를 약간만 더 같이 낮추면 그 죄래. 우리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엄청 미워하죠? 미워하지 않는 사람 없어, 이 세상에서. 죄래. 죄. 이게 본능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어요. 수면욕. 졸려 죽겠는데 자는 게 본능이죠. 배고플 때 먹는 게 식욕이죠. 근데 이런 것들과 같이 다 죄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 나 죄 안 졌어요. 그러면 안 돼. 이방인들이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나 죄 안 졌어요. 뻐득이죠. 네? 옛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 보고 이 지옥갈놈들아 화 있을진 적 한 그 말이에요. 자기 죄 안 졌다 이거예요. 떳떳하다 이거예요. 행위로 떳떳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죄인이에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에 히브리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감찰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폐부까지 다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그 뒤에 뭐라고 써있어요? 히브리서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나아가라. 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발견하면 말씀이 나를 해부해.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디 가라고요? 예수께 나가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대언자이신 예수께 나가서 죄를 사함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제사 제도라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면 예수께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안 보면 이런 죄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말이죠. 절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죄를 모르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걸 몰라. 이방인하고 비슷해 교회 다녀도. 그러니까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죠. 나 죄 안 졌는데 뭐 교회 다니고. 예. 그러니까 용서가 적으니까 옛날에 한두 개 뭐 잘못한 거 거래처한테 뭐 약간 뭐 돈 좀 더 받은 거 줘야 될 거 안 준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그런 거는 죄가 아니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 물론 죄는 죄지만 성경은 그걸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탕감받았으니까 은혜지. 그건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자, 탕감을 많이 받은 자는 성경에서 감사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이 옥합을 깼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리잖아요. 머리는 자기의 가장 귀중한 건데 그 머리털로 사람의 그 발가락에 떼는 가장 천한 것인데 그거를 깎아드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감사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깨서. 왜? 얼마큼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이 개수다. 그런 말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러 다니는 사람이. 근데 난 죄인이 개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하나만 더 읽고 갈까요? 고린도 후서 아까 찾았다가 고린도 후서 이거 중에서 제가 하나 더 보고 갑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이런 말씀은 잘 이렇게 기록해 놓거나 아니면 기억해 뒀다가 항상 이렇게 사무실에 적용하세요. 고린도 후서 5장 아까는 이제 17절부터 읽었는데 5장 15절 이제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속죄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속죄제 드릴 때요, 내가 짐승을 끌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자가 이러이러한 저런 일로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 대신에 이 짐승이 죽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대신 해주죠. 그리고서 그 사람한테 칼을 줘요. 칼을 주면 이 사람이 그 짐승의 목에다가 칼을 푹 찔러요. 그 피를 다 쏟게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번제단 드리는 거잖아요. 번제로. 이때 그 짐승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내가 예수를 찔러 죽였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였다, 예수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내가 죽인 예수인데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찌른 자들이 볼 것이요 그러잖아요. 찌른 자들이 볼 것이요. 내가 찔렀다, 예수님의 재림할 때 내가 로마 군병이 돼서 예수님을 찌른 자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찌른 자들이 보니까. 예수를 찌르지 않은 자들은 안 봐. 찌르지 않은 자는 못 봐. 빌라도가 왜 지옥 간 줄 아세요? 손을 씻었잖아.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예수와 상관이 있죠? 내가 예수를 죽였다니까. 내가 예수를 죽였어.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 받았고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지만 빌라도는 예수와 상관이 없어서 지옥 갔죠. 바로 이거예요, 이거. 성령이 오시면 내가 예수를 찔른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시면 몰라. 이게 차이죠. 몰라. 성령이 오셔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난 자들은 내가 예수를 찔러 죽인 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처럼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산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신이 되어 그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직책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 날도 그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도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다른 일 생겼어. 그러면 얼른 그 일로 가야 되겠어요? 그게
내가 다시 살았다는 그 은혜를 모른다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진리라고 다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고 다 이렇게 덮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형식이 있어야 된다, 형식. 형식 안에 의의가 있는, 형식 안에 의미가 있다고. 형식까지 다 벗어버리면 그 내용물이 어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어디다 담을 거야, 내가.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광야길 가야 돼. 그래, 광야길. 이제부터는. 예.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 농사를 졌어요. 길쌈을 했어요. 우물을 팠어요. 250만 명이. 40년 동안 먹고 살았잖아요. 그 얘기를 신명기 8장, 6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세상 일 적당히 하시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적당히. 세상 일 안 할 수는 없어. 세상 일 해야 세상 일 해야, 등산 갈 때 맨몸으로 가는 것보다요, 적당하게 뒤에다 짐을 져야 잘 올라가더라고요. 세상 일도 해야지. 그러나 적당히 하셔야 돼. 그래서 시간의 11조도 드려야 돼.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적당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봉사도 하고. 네. 자, 5번째, 속건제 갑니다. 속건제는 뭐냐? 이웃사랑. 속건제는. 자, 죄를 졌어. 이웃에게 어떤 죄를 지면요. 일단은 왜 이웃에게 죄를 짓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 나와 내 삶 속에서 있다는 걸 잠깐 까먹은 거야.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성을 까먹었어. 그래서 죄를 졌어. 죄를 짓고 나니까 내가 이 형제한테 죄를 졌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선 내가 하나님을 잠깐 망각해서 죄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지. 형제한테 잘못을 했으니까 남에게 입힌 피해를 배상을 하라고 써 있어요. 배상을 이웃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물에다가 20%를 더 얹어서 추가해서 배상하래요. 20%. 그러니까 원물대로 하면 법대로 사는 거잖아. 네? 그걸 하지 말고 은혜를 더 얹어서 주라고. 사랑을 더 얹어서 20% 더. 이자가 될런지 뭔지 몰라도 내가 미안해. 네 걸 손에 끼쳐서 그래서 내가 20% 더 얹어줄게. 5분의 1 더 얹어줄게. 요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법으로 살았지만 인색함으로 살지.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인색함으로. 이제는 은혜로 사는 자가 되죠. 나눠주고 베푸는 자.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죠. 한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율법 정신은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율법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요한일서에서 이걸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이런 속건 제물 대신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밖으로 이것도 흘러내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냐 너? 그 증거가 뭐야? 삶 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에서는 밖으로 드러난 것이 죄지만 새 언약 안에서는 사실 나누고 사랑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죄죠. 어떻게 보면 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남의 아픔을 외면치 말라라고 하는 것까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은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사랑을 띄어먹었잖아. 사랑을 띄어먹었어.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도 도적이죠. 그래서 원금보다 더 많이 배상하라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의 구원은 3단계로 제가 나눠서
하고 있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먼저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죠? 구원받는 거예요. 영의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미 얻은 구원. 과거에 얻은. 예. 영의 구속은 이미 얻었어요,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 다. 광야 40년은 뭐죠? 이룰 구원이에요, 이룰 구원. 이루어 가야 할 구원. 현재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것은 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이 영의 구속이에요, 이게. 다른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산 받았죠. 이룰 구원은 뭐예요? 내가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현재 이루어 가는 구원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혼의 구원, 이루어 가는 구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죠. 이 혼의 구원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좁고 협착한 길이죠. 주님의 동선을 따라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래서 옛사람이 광야 40년 동안 옛사람이 다 처리돼서 다 죽어 엎드려져야 새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빌립보서 2장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계속 제가 수십 년 동안 13년 동안 외쳐온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몸의 구속 있죠. 미래에 이것은 육신의 장막이 끝나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 생활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어쩌든지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아이, 정말 정 떨어진다, 이 세상. 빨리 좀 마감 좀 했으면 좋겠다. 빨리 마감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몸의 구속이에요. 그래서 5대 제사는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영의 구원을 받으면 나머지 소제, 화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은 나머지 네 번의 제사를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자네요. 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 충만, 은혜 범벅이가 되어서 천국에 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 5대 제사를 달마다 반복하면서 드리는 것이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